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사람은 혹시 잊을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들 같이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잊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나를 예수님 손바닥에 새겨서 나를 늘 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내 안에 계셔서 나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길 대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자,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도 지는 이 범죄에 대해서 무엇으로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나 범죄하고 싶지 않아요. 나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범죄치 않는 비결이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범죄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견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론, 내 주장, 내 고집은 주님은 악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분명히 알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둘 때에 우리가 범죄치 않는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서 깨끗게 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지요. 아기는 뭘 먹고 사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은 순전하다 그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곧 뭘까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론 또 교리 또 신학 이런 전통 같은 걸로 학습 같은 걸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은 탈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갓난 아기가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되냐. 순전히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먹게 되면 점점 자라게 되지요. 누구에까지 자랄 수 있나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구원해 주신 거네. 라고 깨닫듯이 이제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이 곧 뭐라고 또 표현하셨나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대로 상고하셔야 되겠죠. 자,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래서 말씀을 이 신령한 젖을 정말 사모하고 먹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인 거예요. 대적자가 없다면 진짜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지요. 그런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줄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곧 누구에게도 주시는 걸까요? 곧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주님은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강하신 주님이 담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을 주님이 앞서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이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에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하실 거니까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이 율법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절대로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연약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다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지요? 하나님의 레벨인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킨다면 주님께서 이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그렇게 하려면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또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하고 축복받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제일 행복하고 좋지요. 이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절대 놀라지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그저 그냥 강하고 담대해서 항상 내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즉.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 소리를 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약속을 보라고요.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이제 이 모든 명령을 이제 지키라 그렇게 이제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누구를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주님 말씀대로 지켜 묵상하고 행한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막 누구야 하고 항상 찬송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명예와 영광도 삼아주신대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삼으신다는 거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간증을 낳게 해주신다는 거죠. 롤 모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니 진짜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축복이지요. 행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지옥을 안 가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모든 것이 대형 사고가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율법 보면 나는 못하는 거네. 이거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네. 이거 단 하나도 어기면 지옥 가는 거네.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직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실 때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나는 구원 받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만큼 모든 것이 축복인 거예요? 상급인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를 그대로 알고 아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 심는 대로 그렇게 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죠? 그러면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잖아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는 거는 정말 뉴스에 그냥 이 아무개 하면 다 알 수 있게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찬송이 되게 하고 그냥 좋은 예화에 항상 그 이름이 그냥 항상 오르낼 수 있는 그냥 늘 입에서 그냥 노래를 할 정도로 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명예지요. 정말 영광이지요. 근데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러기 전에 또 약속하신 건 뭐가 되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모든 민족이 진짜 뛰어나게 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거지요. 이렇게 놀랍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계속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이 모든 복이 아까 똑같은 약속이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 그쵸?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곧 누구에게? 곧 나에게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그 복을 어디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지금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내 몸의 자녀에게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에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소도 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강줄의 떡반죽에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밤낮으로 주님 말씀 경청해서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대적에게서도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대적이 누군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주님이 다 도망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적군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창고에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그냥 세세하게 기록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하면 되지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29절에 아니지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뚝한 존재가 되게끔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나절 우리는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반나절은 내 말씀 듣고 내 말씀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었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 명령만 듣고 지켜 행하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비도 공급해 주신다 그랬죠. 아름다운 보고를 만들어서 보배로운 창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열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지금 내려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꼭 줄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약속이신 거죠. 우리 걱정할 거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예배 성공하면
인생 축복인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직 주님 말씀대로 주님만 따라가면 이 모든 약속하신 거 내가 다 지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절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른 신은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 분별하려면,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을 펴놓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다른 세상 교리, 교훈, 초등학문, 교리, 또 전통, 이런 신학으로는 우리가 불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하려면 내 스스로가 항상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경청해야 되겠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잠깐 그냥 마음을 저기 하면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 생각 아니죠.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 나에게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자, 악인은 어떤 게 악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게 악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게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지혜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범죄했나요? 아니에요. 진짜 먹고 사는 거 전혀 부족함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유혹했을 때 뭘 갖고 유혹했나요? 하나님 너가 될 수 있을까봐 될까봐서 지금 못 따먹게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모든 축복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탄이 이제 뭘 갖고 유혹할까요? 하나님 자리 놓나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칫하다가는 이 자리 빼앗길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다른 신에게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세요. 말씀 앞에서는 그런 자세로 가지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앞에서 나가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명예로운 문제로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항상 사탄은 하나님 자리를 노리게끔 하죠. 넘어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죠. 자,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나요? 탐심이죠.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이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직행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내게 필요한 거 때에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 다 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뭐 먹을 게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직행하면 예배 성경하면 모든 거 성공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나는 살면서 주님 나 지혜가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서 더 알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지혜를 우리 찾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이 지혜 진짜 소망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지혜를 구하면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후히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은 항상 구하면요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셔요. 그러니까는 이거 구하는 것도 이게 어딘데 그렇게 좁게 작게 구하지 마세요. 앞에 구할 때 우리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믿어지면 그저 더 크게 요렇게 해서도 더 크게 부를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꾸짖으신다고 하셨나요?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좀 잘 모르는 거 있지요. 주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설교 말씀이나 공부나 어떤 간증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해서 또 내 개인적으로 교태할 때나 보면은 주님이 이거를 딱 떠올리게 해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옛날에 내가 기도했던 건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이거 막 또 순간에 딱 깨닫게 해주신단 말. 진짜 신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도 잘 모르는 거 있어서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묻고 구하세요. 주님 앞에 찾으세요. 다른 서적을 찾는 습관을 갖지 말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보석을 캐는 심정으로 보화를 캐는 심정으로 말씀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묵상하는 시간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큐티 시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바른 선을 알아서 벗어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대로 삶 속에서 푹 젖으면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도 행복한 거죠. 이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가겠지요. 이 축복의 물결이. 그러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심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가지고 무슨 독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라면을 끓이고 있지요. 주의 말씀에 그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말씀 들려주실 때 그 말씀대로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조심하였더라면 평강이 주님 말씀대로 직행하면 또 어떤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강같이 내 안에서 평강이 흐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의가 막 바다 물결같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복이 모래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을 끓이실래요? 이 축복을 받으실래요? 그쵸?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겠죠? 라면 끓이지 마시고 지금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진짜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라고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주의해서 지켜 행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개인적으로 먹어야 되겠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누구 안에 있을 때 이 제삼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은혜일까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요. 그래서 이 죽어주신 것 때문에 모든 율법 613가지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을 것이고가 아닌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의 믿음인 거예요. 자, 죄사함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고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받을 것이고는 날마다 어떤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날마다 이제 죄를 죄사함 받을 거예요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받은 거예요. 언제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갈 죄를 율법의 613가지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절대 나쁜 거 아닌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감사하라고 하셨지요. 기도하는 자체는 절대 나쁜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해가지고 그걸로 지옥 안 가는 걸로 내가 뭐를 해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율법도 선한 것인데 이거를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기도도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신데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안 가려고 하는 이걸로 지금 사탄이 이렇게 혼미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절대 잘못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자백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안 가겠다고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 피? 안 믿는 거잖아요.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옥 안 가는 거는, 지옥 갈 죄를 내가 용서받는 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이제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600가지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나는 이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미 용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나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고, 큰 죄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6계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지금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격하게, 이거 예리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뭐예요? 거룩한 거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대로 돌아올 때만 구분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누구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도대체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미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나를 흑암의 건세에서 이미 건져내 주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짓는 죄에서 이미 다 건져 주신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셨는데, 자, 주님 말씀 보면 이미 옮겨 놓으셨죠? 그러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는데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흑암의 건세에서 이미 건져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 6가지 어떤 죄 중에서도 짓는다고 혹시 할지라도 지옥 절대 안 가는 거죠. 그럼 누구 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안 믿는 거예요. 얻지 않은 거예요. 내 거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얻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미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거 주장할 수 있지요? 이거 말할 수 있지요? 믿어진 사람은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죽어도 갈 수 있습니까? 모두 아멘이지요?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죄를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 승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 행위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이미 승리가 이미 결정 나셨어요. 그래서 범죄와 육체에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나요? 살리셔서 내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셨죠?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율법을 보게 되면은 나는 모든 것에 거슬리고 불리하게 되죠. 이 법조문을 보면 나는 틀림없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는 전부 다 불리해. 율법을 앞에 놓고 보면 나는 전부 다 불리하고 하나같이 거슬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 지워버렸어. 다 제하여 버리셨어. 그래서 십자가로 못 박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다 완전히 이 율법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로 나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무슨 범죄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 다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옷도 입혀주신다고 하셨나요? 거룩한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어디에요? 생명책에 절대로 지우지 않고 흐리지 않고 반드시 기록해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하셨죠. 내 이름을 호명하는 날 정말 너무 신나겠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이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자랑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져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제삼을 받았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라면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셔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들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악한 데서 나를 건지신 것은 몸으로 들여서 죽어 주심으로 이 죄에서 나를 완전히 속해 주신 거예요. 없애게 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로 속여도 우리는 안 속아. 그쵸? 말씀 앞에서 분명히 밝게 알 수 있죠. 절대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리로 하면 안 돼요. 신학으로 하면 안 돼요. 전통으로 하면 답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로 자유를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시러 오셨으니까 자유를 이미 주신 거예요?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서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은혜의 말씀 위에, 믿음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절대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제 지으면 지옥 간다는 이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의 죄에서 뭐예요? 이미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의 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자신의 죄도 있었죠.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는 몇 번 만에 이루어 주셨나요? 단번인 거예요. 단번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에 드리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이 제사를 안 믿으면, 이 속죄를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지는 데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릴 때는 딱 한 번으로 온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렇게 하셔서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내 미래의 죄까지, 과거죄, 현재, 미래죄 모든 죄를 단번에 온전히 해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근본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말만, 이름만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를 뭐라고? 다른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으면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이 어딜까요?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만나서 단번에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수인지 바르게 분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약속의 피인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쵸? 제3을 얻게 하려고 나만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나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다 그랬죠? 그럼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되고 내 죄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을 얻는 약속이 있죠. 그러면 나는 죄 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정말 약속의 피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로 가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내 방법대로 가고 있는, 사탄한테 속아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참된 길 예수님께로 오면 이게 돌이켜서 오는 것 회개. 그러면 일생의 회개는 몇 번 있나요? 그래요. 예수님께로 오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침례를 받으면, 어떤 게 침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지요. 장사 지낸 사람은 함께 주님이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이 침례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나는 제사함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그 안에 이제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이 이제 영생되신 주님이 내 안에 모시면 이분이 곧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이 성령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지요. 어디에 받으면 될까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구세주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이 선물 받으셨나요? 그쵸? 제사함도 선물로 받는 거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고, 구원도 선물로 받는 거고, 영생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나에게 이렇게 새롭게 된 날, 유쾌한 날 있으셨나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돌이켜서 회개하면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정말 너무나 유쾌하겠지요. 너무나 새롭겠지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소원이,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소원이었었어요. 1년 동안 이걸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 놓으셨네.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이 선물 누구나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지금도 이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새롭게 된 날, 유쾌하게 된 날, 오늘 그 거룩한 날이 우린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신다는 것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거 다 이루셨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셔서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으면 무엇을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제사함은 모든 선지를 통해서 이미 다 증거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주님이 지옥 갈 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지옥 갈 죄 때문에 절대 고민할 필요 없지요. 여기서 두려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지옥 갈 죄가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게 믿어질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살다가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갈까 봐서 이러면 항상 죄짐에 눌려 있는 거지. 절대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안 했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를? 자기의 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얼마만큼 속죄를 해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도 어디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에 거룩한 처소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데 날마다 회개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된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아까는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해주셨다 그랬죠. 지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밑에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죠. 다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주셨다고 하셨지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날마다 지켜 행해서 됐다고 한 적 없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주님께서 그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 모든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 갈 죄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절대로 구약의 염소와 항소의 피로 내가 지은 죄를 암송아지의 그 죄를 뿌려서 나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주군해서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약속의 주님께서 어떤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나를 다 속량해 주신다 그랬죠. 속량하려고 다 거기서 죄를 없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첫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새 언약 주님이 그 일에도 주님이 중보자가 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증인이 되주시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이 나를 의롭게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렇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은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것은 죽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나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나는 제사함을 받은 거지요.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대로 한다면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은 그 죄는 못 하셨어,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지요. 선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도적인 차원에서 그 죄 지으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된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속여서 죽였지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우리 최초로 우리 스스로가 자살하게 만든 거잖아요. 남편도 죽이게 만든 거죠. 최초의 살인자는요, 사탄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그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사실대로 얘기하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 소리인 거예요. 근데 너는 안 지었지, 앞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죄를 몸으로 실행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말은 그렇게 놓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어라, 약 먹고 죽어라, 막 그렇게 칼로 어떻게 죽어라, 막 그렇게 저 차에 뛰어들어라.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죠.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면 자살하라고 지금 충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 다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요,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딱 한 번에 단번에 들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요. 오셔요. 재림하셔요. 그러면 공중 재림할 때 우리 주님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뵈야 되겠지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날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끌어올리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만 끌어올리실까요? 정말 내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속겠다는 거, 이거 믿어진 사람, 내 모든 죄를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해결하신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정말 주님 오실 때 나는 공중재림할 수 있나요? 그래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죄를 언제나 없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다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수가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흰보자 심판 때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원수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도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것으로 이미 효력이 다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게 된 거예요. 자, 나는 온전하게 되셨나요? 그쵸?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주님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증거를 해주셨어요.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자, 내 죄와 불법을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이 불법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그쵸? 주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것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없게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지옥 안 가려고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약속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속여서 그래도 네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네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만 또 가미시킨다고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시는 걸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 이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음에 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그쵸? 내가 믿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짓는 죄 왜 날마다 회개하지 않나요? 지옥 갈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지는 않아요. 이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있지요.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제사 이미 다 용서받은 것 믿어지시나요? 이 약속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내 생각에도 기록이 되어 있나요? 기록된 사람은 이것을 말할 수 있지요.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면 다시는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지요. 제사 드리지 않지요. 여기서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양심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몸이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악한 양심에 뿌려지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음 받지요. 왜 마음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라고 했을까요? 내 죄를 어디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단뿔에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면 뿌려지면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그 기록된 모든 죄값이 지불된 거지요. 그러면 이 몸을 맑은 물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 피로 뿌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게 되면은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사람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내 모든 이 몸은 예수님의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져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누가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